내 편이면 봐주고 네 편이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현대에는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파당 문제도 결국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심지어 계모와의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당사자를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치리권이 약화된 현대에 일어난다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이 서해온 지 얼마 안 된 초대교회 안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난 것일까요? 혹자는 치리 대상자가 유력자라서 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사도 바울은 파당의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네 편, 내 편의 문제에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했을지언정 일단 내 편, 내 전력이기 때문에 파당 전체가 적극적으로 실드를 쳐줬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너희는 다 의인이냐? 거짓말하는 죄나 계모랑 음행하는 죄나 똑같은 죄다. 의로운 척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다 등등의 수많은 방어 논리가 등장했을 것입니다. 결국 래편의 로맨스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합당한 건징 절차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패거리나 파당에 속해서 적극적인 싸움에 말려 들어가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진 않는지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일에 대하여서 이미 판단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속히 징계하고 치리 절차를 진행해야 될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표현은요, 칭의가 취소되었다라는 구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회개를 하면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 바깥에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게 된다라는 그러한 최종 선고입니다. 교회법은 국가의 법처럼 사람을 가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개념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한다라면 사탄의 영역에 버려두어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교의 의미입니다. 그냥 안에 놔두고 좀 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변화하길 바라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것을 예로 들으면서 죄에 대한 용인이 얼마나 삽시간에 퍼져나가는지 경계를 늦추지 말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주의 기울여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0절에서요, 세상의 음행자, 탐하는 자, 속여 뺏는 자, 우상 숭배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의 어폐가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요, 세상의 영역은 사탄의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생활과 신자들의 복음 전도가 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극단주의에 빠져서 거기서 활동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를 눈앞에 두고 교회 안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의 세속적인 그러한 타락이며 말세의 증거임을 신구약 성경은 계속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향과 호불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회개하면 또한 회개하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회개 후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맞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 동성애에 대한 취향과 기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계모와 구합하는 행위와 다름없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